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2년 1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행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의,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섯 번째 나팔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어제 본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8장 13절에 보면 넷째 나팔이 끝나고 나서 아직 3개의 나팔이 더 남았다고 천사가 얘기했었거든요. 그 3개 중에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5번째 나팔이 지나갔고 그것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예요. 아직 이제 6번째와 7번째가 남은 거죠. 그래서 2개의 재앙, 2개의 화가 남았다 이르리로다입니다. 이 12절을 보면 굉장히 해석하기에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이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을 설명하는 구절이잖아요. 12절이. 그런데 그 3개, 나머지 3개 중에 첫째 화가 지나갔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화가 지나갔다라는 것이 5번째 나팔의 예언이 그 화를 담은 환상과 예언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미 발생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2개가 남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2개의 화를 담은 재앙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2개의 화 재앙의 메시지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 환상, 계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후자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이 말은 환상이 지나갔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제시하시는 것이 지나갔다는 것이지 역사 가운데 그 사건이 이미 발생해서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로 지나갔다, 실제로 발생했다, 과거나 현재나 아니면 미래의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첫째 화는 지나갔다라고 말하지만 문자적으로 지나갔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지나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하시는 것이 지나갔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앞으로 2개 남았다라는 것도 뭐예요? 구체적으로 세계 대전이나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적 사건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이제 오늘 6번째 나팔 불려지니까 그럼 그것도 다 지나간 건가?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건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심판, 화를 담은 재앙의 메시지와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의 메시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일어나고 그 다음 역사적 한참 후에 2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순서인 것이지
이 7가지 순서들이 역사 가운데 발생하는 시간적 순서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막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하나를 막 대입. 이건 이제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신천지나 뭐 이단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같으면 이긴 자다,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문자적으로 대입하면서 엉터리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건 환상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5번째 나팔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들으니,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2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6장에 보면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금제단에 있던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지 않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이 항상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5번째에는 심판의 내용이 없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금제단 밑에서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 금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내용.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 옷을 주시면서 승리한 자들에게 너희가 승리자다 하면서 아직 잠깐 동안 기다리라고, 너희 동무 형제들도 너희처럼 그 수가 차기까지,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제단은 우선 하나님 앞에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또 하나는 8장 그제 주일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금제단에서 향로를 받아가지고 향연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거기도 금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6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라는,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6번째 심판의 그 응답도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금제단에서 계시록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곳, 장소니까요.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린 양 예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천사의 음성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 음성이 금제단에서부터 나와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무슨 메시지가 나와요? 나팔 가진 6번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4천사가 풀려나면서 6번째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이 천사가 어떤 천사들이냐? 큰 강 유프라테에 있는 4명의 천사를,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4천사들을 붙잡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4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선한 천사냐, 아니면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 그럼 결박당했다고 그랬잖아요. 14절에 유브라데의 결박한 4천사가, 앞에 나오는 9장 1절에 무저갱에 결박당한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과 같이 결박당한 것이냐, 이렇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무저갱에 결박당해 있었던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죠. 사탄의 추종자들인 악한 영들과 같이 유브라데 강에서 뭔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못하시도록 결박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었던 악한 천사들로 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선한 천사들로 보는 학자들보다는 악한 천사,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내용의 문맥상 좀 그렇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박을 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제압 아에서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못하고 있다가 이제 놓아주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풀어놓은 거죠. 4천사를.
근데 왜 큰 강 유프라테스냐? 유프라테스는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의 경계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의 동북쪽, 동쪽의 경계선이기도 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에서 북방의 군대들이 구성이 돼요. 소집이 돼요. 왜? 타락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어지는 내용에 이제 마병들이 2만만의 마병들이 군대가 나오거든요. 이 환상 중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 또 모압, 암몬, 에돔, 요런 블레셋, 요런 사람들까지 북방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파죽지세로 밀고 오죠. 어제 우리 5번째 나팔에서 황충떼가 파죽지세로 몰고 와서 푸른 수목들은 건들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지만 않았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큼 정갈이 쏘는 것처럼 쏘는. 근데 이제 6번째 나팔은 사람들 3분의 1을 죽여요. 그러니까 5번째 나팔보다 더 심각한 상태죠. 5번째 나팔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6번째 나팔에서는 15절 보시면 4명의 천사가 놓이니까 그, 년, 월, 일, 시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해, 월, 일,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그러니까 4천사가 묶였다가 풀려놓으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 명인데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2억 명의 마병대를 가지고 있는 제국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냥 많다라는 것을,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말할 때 2억 명, 19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수를 말하듯이 그건 단순히 많다는 뜻이잖아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병대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4천사는 이 마병대를 지휘하는 천사들이죠. 2만만의 마병대가 북쪽에서부터 이제 물밀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가슴을 가리는 흉갑을 두르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말들인데 머리는 사자머리같이 그만큼 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맹렬하게 달려오는 것이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17절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18절에 한 번 더 나오면서 이 군대의 파괴적인 힘을,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누가 탄 거죠? 유황. 근데 불과 유황과 연기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만큼 치명적이고 심각했는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며, 꼬리는 뱀의 꼬리가 같은데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을 해하더라. 우리가 2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죽냐? 3분의 1. 앞에서 우리 4절에서 5번째 나팔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황충으로 이렇게 쏘게 만든 거예요.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의 백성,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거야 할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건들지 마, 내 백성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봐야 돼요. 6번째 나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3분의 1에 들어가서 이렇게 4천사에 의해서 2만만의 마병대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임당할 때 크리스찬들도 죽임을 당한다가 아니고,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14장 9절 10절에서도 그렇고요. 21장 8절에서도 그렇고요. 7장 3절에서 8절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6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2번째 질문이 떠오르죠. 죽는다는 게 뭐냐? 그리고 왜 이 마병대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느냐? 죽음은 이게 영적인 죽음이냐? 실질적으로 육적으로 죽는 것이냐? 전 둘 다뤄봐요. 그런데 이 4명의 천사,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 진두지휘하는 2만만의 군대가 온 세상의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힘이 입에 있었잖아요. 입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입에서 무슨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전쟁이나 무슨 화생방 살인 무기같이 아니면 막 불이 번쩍하는 미사일과 같은 이런 수에 의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의 3분의 1도 상징적인 숫자지 문자적으로 꼭 뭐 지금 60억일 때는 20억이 죽고 지금 75억이면 25억이 죽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거짓 메시지, 속임수. 사람들이 영적으로 왜 죽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믿지 않으니까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왜 죽어요? 거짓 메시지 때문이거든요.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 온갖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아니면 뭐 공산주의랄지 무신론이랄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대적하여 높아지. 그러니까 입에 힘이 있어요. 속이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꼬리가 뱀의 꼬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자인데 뱀의 꼬리 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뱀이 나와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거짓 메시지로 속여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꼬리로 얼굴 달린 꼬리가 마치 무엇인가를 던져주듯이 사람들이 그거 받아먹고 입에 힘이 권세가 있어요. 이 말들의 힘은 입에 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유황이 나온다. 연기가 나온다. 이 현대인들도 거짓 메시지로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서 죽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죽는가? 속았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거짓 사상, 철학, 인본주의적인 결국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힘이 속임에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 거짓 메시지에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피어올라요. 이 지구상에 영적인 어둠이거든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의 길을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영적인 사망의 길을 걸으니까 육적인 죽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우울증에 걸리고 또 온갖 스스로의 삶에 죄악으로 육적으로 타락하면서 공허와 허무 속에서 죽어가고 그 영적인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에서 시작된 육적 죽음까지의 전인적인 죽음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에 미혹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외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구원의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붙잡고 신뢰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은 성도들은 육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자연재해로부터 성도들은 면제받는다. 그런 의미로 면제가 아니라 이마에 표받은 내 백성은 건들지 말라라는 의미가 세상에서 당하는 사람들과 같은 육체적인 고난이 성도들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사탄의 거짓 메시지로부터 보호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믿고 살아감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무신론에 빠지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호받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아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6번째 나팔도 앞에 나오는 5번째 앞에 나오는 나팔들의 심판과도 같이 이제 최후의 심판, 둘째 불못의 전조 현상이거든요. 재림 때 주님께서 나타나실 최후의 심판에 앞에 나오는 사건들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5번째 나팔이다, 지금 6번째 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앞으로 더 계속 공부하다 보면 최후 심판의 전조인 것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또 나타난다라고 보아야 돼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6번째 나팔 재앙의 결과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이 회개하지 않았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영적인 타락이죠. 귀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도 못하는 금,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 이거 회개하지 않았어요. 영적 타락을. 이 영적 타락은 21절 윤리적인 타락과 연결되죠. 살인, 복술, 음행, 도둑 4가지. 그 앞에 있는 우상 숭배인 영적 타락과 20절 뒤에 나오는 4가지 윤리적인 타락 21절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과 학문이 발전하면 점쟁이들이 사라지는가? 여기 복술이 점쟁이에요. 우상 숭배와 미신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재앙과 심판을 받으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가? 아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애굽 사람들은 더 강팍하고 바로는 더 강팍해져서 장자들이 죽고 나서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라고 600대의 철병거를 보냈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은 10장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내일 살펴보겠습니다.